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두드러지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특징이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종교는 여러 신을 신으로 섬기는 다신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다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명만 섬기면 너무 아쉽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명 섬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는요 수백 명의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신 제우스 신이 있죠. 이 제우스는요 자기의 자매와 결혼해서 부인을 얻었는데 자기의 여동생인 이 헤라 출산의 신과 결혼을 합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자녀들을 수십 명을 낳는데 그 중에 우리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불을 만든 대장간의 신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우스에게는 형제도 있죠. 바다를 주관하는 포세이돈이 있습니다. 저기 지하 세계를 주관하는 하데스라고 하는 신도 있습니다. 전쟁의 신도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 명만 섬기기는 너무 아쉽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명의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다신론 사상인데 세상의 종교들은 여러 신을 섬깁니다.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세상의 종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우주와 자연 만물이 신이라는 거예요.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산신령이 있어요. 저기 땅 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지하여 장군이 있어요. 하늘에 가면 누가 있어요? 천하대장군이 있어요. 나무, 물, 풀, 바다 이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신 사상은 그리스의 신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일본의 신이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의 신이 8만 개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우리는 신이 8만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냐 내가 물어봤더니 80만 개, 800만 개 아니 셀 수가 없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하나가 다 신이에요. 마이크 신, 스피커 신, 계단 신, 빗자루 신, 쓰레기통 신.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게 다 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숫자로 정해질 수가 없는데 이걸 따라 합시다. 범신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하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한 분만을 믿는 이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에서 3번 다른 인격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신약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아들로서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분의 서로 다른 특성과 속성이 하나님 한 분 안에 있고 그리고 이 한 분이 또 여러 모습으로 활동하시는, 그래서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신, 세 인격이 한 본체에 계시고 한 본체가 세 인격으로 활동하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주일 설교가 너무 딱딱하고 이렇게 절기 설교를 꼭
교리를 이거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2008년과 9년에는 장로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었는데요, 그 교회는 창립하는 날부터 창세기 1장 강해를 시작해서 13년이 됐는데 창세기부터 쭉 강해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크리스마스, 부활절, 맥주감사절 3개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대로 순서대로. 그런데 저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주일 설교에는 절기와 주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또는 수요예배, 금요철야에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더 성장하려면 여러분 수요예배나 금요철에 나오세요. 로마서를 지금 10개월째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듣는 성도들의 벌써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고 있어요. 왜 이걸 하느냐? 여러분, 제가 요즘에 챙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구해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워낙 영화랑 드라마를 안 좋아하시니까 영어 얘기는 더더욱 꺼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구해줘라고 하는 드라마가 OCN에서 하는, 케이블 TV에서 하는 드라마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 마을이 이제 아마 댐 건설이나 아니면 개간을 하기 위해서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보상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광교 땅이 보상을 받아서 광교 신도시가 되고 아파트 단지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보상금이 나오니까 여기에 사기꾼 하나가 들어옵니다. 한두 명 사기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전부 대상을 가지고 함께 그 보상금을 뜯어서 도망가려고. 근데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진짜 목사님을 데려다가 신앙적으로 속여가지고 이들이 신앙에 푹 빠지게 만든 다음에 완전히 알아채지 못할 때 그때 돈을 다 챙겨서 마치 신앙촌을 만든다고 하는 그 명목으로, 아파트를 막 준다고 하는 명목으로 사기를 치는 드라마입니다. 작가가 대단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나 봅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제가 목사인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부흥회 때 하는 거 있죠? 그 드라마에 다 나와요. 방언 기도도 하고요, 막 신유 은사도 나타나고요. 알고 봤더니 신유 은사가 아니라 생명수라고 줬는데 거기 안에 필로폰 마약을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치 아픈 게 안 아픈 것처럼 되고, 기가 막힌 수법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땐 사기꾼들의 교과서가 될 것 같아요, 드라마가. 거기서 보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요 깜빡 속는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진실의 눈을 가려지고 다 사기치는지도 몰라요. 의심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도 종교의 힘은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그냥 다 속아서 다음 주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합니다. 사기를 당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구해질 거냐. 그래서 제목이 구해줘인가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고 교리를 몰라서 그렇고 정통적인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지만, 아니 오늘 삼위일체, 아니 세인격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인격이신 이 복잡하고 어렵고 신비한 이것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죠. 왜요?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에 바로 서고 정통적인 신앙과 교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에 미혹하게 하는 영들,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신앙이 바로 이 삼위일체 신앙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 나는 잘난다. 어제 축구도 결승에 못 올라가 우승을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다 눈들이 어제 다 새벽 3, 4시까지 축구 보신 눈들이에요. 오늘 집중해서 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지켜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유대교와 이슬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신앙입니다. 그렇죠?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 안 합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합니다. 그들에게는 마호멧이 있죠. 그들의 신은 알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경은 뭐예요? 구약을 믿거든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줬던 신앙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이 교리 때문에, 혼란한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수많은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교회가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삼위일체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니케아 공의회라고 있습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는데 당시에 기독교에 있는 수많은 감독들과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1800명이 모여서 수개월 동안 이 신학적인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논쟁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으로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명주 집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구약의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신약의 예수님이 따로 계셔요? 이미 삼위일체를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오늘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제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 붙잡고 물어봤으면, 아유,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 예수님 따로 있겠죠 뭐,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절반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이 아리우스 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어요. 교회가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백 개의 이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몇 개월 동안에 논쟁하고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거기에서 나온 신앙이 무엇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 한 분 안에 아버지의 인격과 아들로서의 인격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격이 함께 존재하고 그 세 분의 인격이 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 이 삼위일체를 우리는 기독교의 정통교리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뭐가 만들어졌느냐? 여러분,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사도신경 아까 우리 한번 했었죠. 한번 앞부분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신경의 맨 앞에는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도우시는,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이 주보에 예배에 넣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신천지와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파와 다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정통 교리의 교단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를 지켜줬으며 잘못된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줬던 이 신앙,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배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배워야죠.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안에 새 인격과 속성을 알아봄으로 여러분 이 새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고 더욱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로서의 인격이 있고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한번 창조해놓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 가운데에 일하시고 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역사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세계의 역사 가운데에 주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들을 통하여 창조하신 이 세계를 관리하도록 맡기시는 하나님, 바로 이분이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창조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계획에 맞춰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따라합시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종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산신령님 같이 믿는 사람도 있고요. 예전에 저 불교에서 내가 알던 그런 신적인 존재, 토속신앙에서 믿던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지금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계획 안에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제자로,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삐걱거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볼트를 넣어야 되는 데다가 너트를 계속 돌리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나는 볼트로 지음을 받았는데 자꾸 너트로 갖다 끼우려니까 인생이 자꾸 삐걱거리고 안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인생이 자꾸 삐걱거리는 거예요.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맞춰서 그 목적에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풀려지는 거예요. 인생이 삐걱거렸던 인생에서 맞아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악수하면서 이 하나님 만납시다. 이 하나님 만납시다. 할렐루야. 신앙의 출발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출발이에요. 복 받는 거는요, 나중에 알아도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면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가 알아서 주시는데.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못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춰서 못 사니까 삐걱거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대요. 하나님은 어떤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악이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이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악이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 악에 빠진 사람들은요, 생명과 존재를 업신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악에 빠진 이들은 자녀를 괴롭히고 락스로 샤워를 시키고 서로 싸웠다고 갓난아기를 6일 동안 집에 방치하여 굶어 죽이고, 악에 빠진 사람은 전 남편을 수면제로 재우고 시신을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약물로 녹이고 남은 시신을 유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악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살아나는 인생, 생명을 이어가는 인생,
우리 하나님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 만나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생명이 존귀하게 되고 우리의 존재가 귀하게 살아가게 되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나야 될까요? 안 만나야 될까요? 만나야죠. 세 번째로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지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성부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사랑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삶의 목적에 맞게 쓰시는, 부르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두 번째 속성은 뭐냐? 아들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분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따라합시다. 대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의 세력 아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 두어 우리를 진노와 멸망으로 이끌어내립니다. 영원히 죽어서 고통받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죄들이 아닙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죄, 교만하고 자기 자랑에 휩싸여 있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 죄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 버리는데, 문제는 이 죄가 해결돼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죄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할 수 있습니다. 사기 안 칠 수 있죠. 목사님 저 80평생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그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 법정에서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는 다 죽어서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이 보혈,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되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되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멸망에서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나도 저희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용서와 화해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용서하기 힘듭니다. 화해하기 힘듭니다. 몇십 년을 교회에서 같이 다녔는데도요, 난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화해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 악수해도 안 봐. 일부러 돌아가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1억을 사기를 쳐서 싹 가져갔다고 합시다. 내 전 재산인데, 예,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던 건데 여러분 그걸 만약에 사기쳤는데 그걸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화해하기 어렵습니다. 더더욱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더더욱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없을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은 화평의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화해의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에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저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로마서 강의 때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을 경멸했어요. 왜? 자기네들을 무력으로 식민지 삼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45%가 넘는 세금을 걷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헬라인들이나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저들을 만든 이유는 지옥의 불쏘시개를 삼으려고 저들을 만들어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경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놀라운 광경이 목격되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요 사람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나 동물보다도 더 경히 여겼던 남종과 여종, 노예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화해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여러분 가정에, 이 교회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북 간에 이 올라와 있는 이 장벽, 세계의 수많은 전쟁과 그리고 피 흘림의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로 풀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논리로 풀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의 은혜로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용서가 있습니다. 화해가 있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용서와 화해, 하나 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따라합시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네. 하나님의 인격 중에는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힘은요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의 원천도 성령이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힘도 성령이 함께 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두 가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말씀이 지켜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은혜도 받았고 설교에 감동도 받았고 결심도 했는데 저 문을 열고 딱 나가서는 순간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했지만 그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신앙의 딜레마와 자괴감에 빠집니다. 아, 내가 오늘도 실패했다, 내가 오늘도 또 졌다. 그럼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증상입니까? 막 자괴감이 들고 신앙의 딜레마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난 이제 교회 안 다닐랍니다, 뭐 사람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심층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죄악과 싸우는 나의 모습, 곤고한 나의 모습,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고민하고 번뇌하다가 결국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은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드니까 이게 마음 먹었다고 됩니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율법에 있는 모습들을 지키는 것이 이게 마음 먹었다고 되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괴로워하다가 이제 두 번째 모습은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나 이렇게 바쁜데 뭐, 먹고 살기 힘든데 뭐, 말씀을 어떻게 지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이해 안 해주세요. 마지막에 다 심판하신다니까요. 우린 착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되고 주일 지키는 것이 부담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내 마음과 심령이 괴로워. 그러니까 이렇게 괴롭게 교회 다닐 바에 차라리 편하게 믿는 천주교 가지 뭐, 다 허락하던데 뭐, 1년에 한 번만 가면 불가하면 되지 뭐, 복을 엄청 준다는데 뭐, 내가 이렇게 힘들게 교회 다닐 필요 뭐 있나, 지키지도 못할 거.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이 말씀이 지켜지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배가 즐거워지고 설교가 감동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있을 때에 죄악의 권세와 마귀를 이기는 힘이 생기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예수를 닮아가고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최후 승리까지 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성령 받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적당히 자기와 타협하면서 주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뭐 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설교가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을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이 없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왔는데 맨날 고난이야. 이거 뭐하러 믿어? 차라리 하나님 안 믿을 때는 잘 풀렸는데 주님 믿고 나니까 고난이 너무 많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천국에서 끌어내려 지옥 백성 되게 하려고는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 끌어내리잖아요. 이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되찾아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를 일으키고 세우시는 힘과 에너지와 원천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윤활유가 들어가고 디젤 엔진에 경유가 들어가야 힘차게 달릴 수 있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힘차게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은 성령의 은혜가,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가능한 줄로 믿고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적당하게 인격적인 설교하고 감상적인 설교하고 여러분 행복합시다 이런 설교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하게 멋지게 조곤조곤 읊으면서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설교는 우리 영을 죽여요. 여러분 마음에 좀 찔림이 있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살리는 말씀이고 여러분 영이 잘 되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좀 투박할진 몰라도, 좀 강할진 몰라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른다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요.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변화되는 겁니다. 다혈질적인 성격이 바뀝니까? 나쁜 습관이 바뀌어집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된대요.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살리고 고치는 기적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변화의 기적을 제일 먼저 보내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만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만나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죄된 모습이 사라지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 간섭하셔서 개인의 성품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싸움을 화평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상담 치료를 공부할 때에 한 2개 정도, 3개 정도 공부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지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도 다 사람 고치는 의사지만 의사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이비인후과, 뭐 심장, 내과, 그 다음에 비뇨기과, 안과, 치과 이런 것처럼 똑같은 의사라고 하더라도 각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상담 치료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제가 공부한 것은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지가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생각, 가치관을 만들고 내 삶의 행동들을 뿌리를 만든 이 생각을 들어가서 잘못된 생각을 고쳐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이걸 우리는 커그니티브 테라피, 그러니까는 인지치료라고 합니다. 상담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왜 이것을 못 끊지? 이 사람은 왜 폭력을 저지르지? 왜 이 사람은 자꾸 이렇게 살지? 잘못된 행동을 찾아 들어가면 뭔가 이 내 생각 깊은 곳에 그것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건 해도 돼, 거짓말 해도 돼, 사기 쳐도 돼, 마약 해도 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치고 옳은 생각으로 바뀌어 놓으면 우리의 행동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세미나를 다니지만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이것을 가장 잘 치료하시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래. 우리가 알지 못, 나 자신도 나를 알지 못하는데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래.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면 잘못된 생각의 뿌리들이 바뀌어지고 잘못된 가치관이 변화되고 잘못된 생각들이 변화되어서 내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진짜 최고의 인지치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 수없이 다짐하잖아요. 나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성공합니까? 내가 승질내지 말아야 되는데. 보면 또 막 승질내고 있고,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맨날 실수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또 막 성격 급해가지고 그냥. 근데 우리 하나님 만나면요, 이걸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만 역사하신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성자 예수님만 활동하신 것이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만 활동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안에 세 분의 모습이 있으시고 지금도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성령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데, 어쩔 때는 우리 윤복남 사모님에게 아버지의 하나님 필요하시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생명 주시고, 할렐루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여러분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리와 낙심에 빠진 사람은 성령 하나님 만나 주셔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활동하시고 끝난 줄 알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오셔서 딱 33년만 활동하시다 가셨는 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각자의 다른 인격으로 필요에 따라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성령의 하나님 모습으로, 때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의, 여러분 어떤 가정에는요 구속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들, 딸들, 부모님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한 분이시면서 새 인격으로 새 모습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다르지만은 그 하나님과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풍성이 드는 놀라운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장